아멘은요, 바로 이런 다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잘하는 사람, 또 내가 사랑을 줄 만한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 모두를 긍휼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그 눈으로 세상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어렵지만 그렇게 살기로 매 순간 다짐하는 그런 결단이 이 아멘이라는 기도 속에 담겨 있다. 주기도문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멘의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공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 또 아멘의 의미를 저희 마음 가운데 새길 때에 참 믿음, 또 순종하는 참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삶 가운데 뿌려지게 하옵소서. 시종을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이제 주기도문의 7가지 간구가 다 끝났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송영에 해당하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는 기도까지 다 마쳤습니다. 이제 주기도문의 모든 내용을 다 살펴봤고요. 오늘은 마지막 강의이자 마지막 기도인 아멘의 의미를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가 2009년인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이상한 게 있었는데 예배 때 기도를 하는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네, 그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쯤에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뭔가 코드가 안 맞나? 네, 그리고 그 다음번 기도 순서에 또 하여튼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했는데 또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계속 아멘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3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안 나와요. 그래서 능력의 종이 되긴 틀렸구나. 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맡겨주신 일에 충실하자 이렇게. 농담이에요. 너무 이렇게 심각한 표정 짓지 마세요. 네, 농담하는 겁니다. 이번 주부터 아멘을 해야 그래서 언제 해야 근데 아멘 하는 교회 가면 또 집중해야 돼, 기도해. 뭐 그렇죠. 네, 예. 익숙해져가지고. 우리가 이제 아멘을 속으로 하는 분들이 네, 있다가 맞습니다. 또 겉으로 이렇게 아멘하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 또 회중에 가면 또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래요. 네, 아무튼 13년 이렇게 지나오는 동안에 여전히 우리가 아멘을 잘 겉으로 드러내기를 쑥스러워한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멘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아멘이 영어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아멘은 영어가 아니에요. 영어로 에이멘, 아멘 뭐 이렇게 말하지만은 아멘은 영어가 아니고요. 히브리어에서 온 말이에요. 히브리어 아멘을 헬라어로 그냥 그 철자를 그대로 아멘이라고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외래어 같은 거예요. 아이스크림, 그걸 우리말로도 그냥 아이스크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아멘을 그 70인역에서 헬라어로 아멘이라고 철자를 바꿔서 기록을 한 것을 신약성서에 사용하고 있고, 또 그 아멘을 이제 영어 또 우리말 아멘으로 그대로 철자를 바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멘이라는 낱말은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걸쳐서 아주 많이 사용된, 두루두루 사용된 그런 낱말이고요. 초대교회 예배에서부터 또 오늘날 교회에 이르기까지 신앙생활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낱말이죠. 아멘에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3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하고 전체 주기도문 공부를 맺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아멘은 동의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동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라는 공감을 표현할 때 우리가 아멘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기도할 때 아멘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게 첫 번째 의미는 이제 동감의 의미를, 동의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아멘의 의미가 바로 이런 동의합니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미이다 보니까 오용이 되는 경우도
많죠. 제가 농담으로 예전에 들은 말인데 어느 목사님이 권사님 빠마가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멘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신 맥락은 뭐냐면은 이 아멘이라는 말이 오용된다.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일종의 관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 현실을 이제 재밌게 지적하시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웃긴 얘기입니다만은 이렇게 동의합니다라는 아멘의 의미가 굉장히 가볍게 어떻게 보면 소비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뭐 농담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생기죠.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왜곡하거나 심지어 복음이 전하는 삶의 방향과 정반대의 삶을 가리키면서 사람들에게 동의를 요구하거나 또 그런 일들에 선동되고 또 선동하기도 하면서 이 아멘을 오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라는 말로 쓰는 이 아멘이 사실은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 동의의 의미로 아멘을 남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집단 안에서는 용인이 돼요. 예를 들면 어느 동일한 집단 안에서 어떤 말에 대해서 아멘을 한다라고 하면 그 집단 안에서는 정당성을 얻을 수 있고 또 그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기 폐쇄적인 성향이 강해져요. 그래서 그 집단 바깥의 사람들과 소통하거나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백, 자기 성찰의 거리가 사라지게 된다라는 게 문제점이죠. 사이비 종교들이 대표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분들을 보면 어때요? 이상한 분들만 빠지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하는 왜 저런 분이 저기 계시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회적으로 뭐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거기에 있는 경우를 우리가 보죠.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그 집단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동의하는 그 체계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인식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의 말에 동의해주고 무조건 아멘하고 격려하는 사람들 틈에만 있다 보면은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여백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끼리, 그죠? 우리끼리는 그 이야기가 받아들여지고 이해되지만 거기서 한 걸음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은 그 이야기는 철저하게 단절된 그들만의 이야기가 되는 그런 경우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의합니다 라는 말로 아멘 할 때는요, 우리가 개신교인답게 해야 돼요. 개신교인답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개신교인답다 라는 거는 복음의 지향을 우리가 올바르게 갖되 개인의 양심의 자유의 빛에 비추어서 그것을 성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개신교가 개인의 양심의 자유에 따르는 근대인들의 어떤 실천 양식이라는 이야기를 뭐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개신교인들은요, 교회의 가르침이 있지만 그 교회의 가르침에 무조건적으로 동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리를 독점하는 교회의 어떤 교조주의적인 체계에 그냥 아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개신교인들이 아멘할 때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에 따른 성찰에 근거해서 아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목회자가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는 무조건 아멘하지 않을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개신교다운 아멘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내 양심의 빛에 비추어서 그것이 참되다라는 동의를 할 때에 우리가 그 말에 아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멘을 남발하면 안 된다. 내가 아멘할 말인가? 내가 아멘할 만한 어떤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숙고하면서 아멘을 무겁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아멘은요, 소망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소망. 그렇게 되게 하소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첫 번째는 동의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소망. 그렇게 되게 하소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으로 아멘을 사용해요. 지금 우리가 주기도문을 공부하고 있죠.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 기도가 아멘이에요. 그러면 주기도문을 아멘으로 마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네, 앞서서 우리가 바친 그 모든 기도,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했던 그 모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한다는 것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그런 열망을 거기에 담아서 고백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아멘은요, 여러분, 추임새가 아니에요. 아멘은 얼씨구나 좋구나 하는 그런 추임새가 아닙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맨 마지막에 아멘이 들어가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에 대해서 정말로 주님의 그런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런 열망을 담습니다. 그런 뜻으로 이 기도를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마디를 통해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내 기도가 되고 또 예수님의 꿈이 내 꿈이 되는 거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는 그 열망을 담아서 우리가 아멘 그렇게 기도를 드린다라는 게 이제 아멘에 담긴 두 번째 의미입니다. 마지막은요, 이 아멘이 동의와 소망을 넘어서 다짐의 의미도 담고 있어요. 다짐한다, 그죠? 정말로 그러하다고 우리가 동의하고 또 그러기를 바란다면 가만히 멈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나라, 그죠?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도 그렇게 행동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이 이 아멘 속에 담겨 있다. 라는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드려요. 동의하고 소망할 뿐만 아니고 그렇게 행동하겠다는 결연한 의지, 다짐이 이 아멘이라는 신앙 고백 속에 담겨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키케로의 의문론에 보면은 마르쿠스 아틸리우스 레굴루스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로마의 집정관이었어요. 근데 이 레굴루스라는 사람이 전쟁에 나갔다가 카르타고에서 포로가 됩니다. 이 포로가 된 레굴루스가 그 적군을 설득해가지고 풀려나요. 뭐라고 설득을 했냐면은 내가 로마로 돌아가서 원로원을 설득하겠다. 그래서 카르타고와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걸 위해서 너희들이 나를 풀어주면 내가 그 약속을 지키겠다. 만약에 설득하는데 실패하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죽음을 맞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적국으로부터 풀려나서 로마로 가요. 근데 이 레굴루스가 원로원을 설득하는데 실패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풀려났잖아요. 살아 돌아왔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잘 살아야 되겠죠? 근데 레굴루스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카르타고로 돌아와서 거기서 죽음을 맞이해요. 그 이야기를 이제 키케로가 의무론에서 이야기하면서 신의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레굴루스가 자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처럼 신의를 지킨다는 것,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이 명예로운 시민들에게 이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이제 키케로가 의무론에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아간베인이라는 철학자의 언어의 성사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 언어의 성사라는 책에서 맹세가 사라진 시대에 우리가 말의 어떤 확실성도 보장할 수 없는 이런 시대에 말다운 말, 그렇죠? 신의를 지키는 말이란 어떤 의미인가라는 이제 그런 물음들을 담고 있는 책인데 거기서 이제 아간벤이 그 레굴루스 이야기를 전하는 걸 보고 제가 이 사람의 이야기를 오래전에 접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이라는 거는 이렇게 자기 명예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지키려는 그런 불굴의 의지가 있을 때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이 키케로에게도 예외가 있어요. 어떤 예외가 있냐? 이게 중요한데 모두에게 다 그렇게 신의를 지켜야 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신의를 지킬 만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지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해적에 대해서 뭐 무슨 신의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키케로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럴 의무가 없다. 그런 적도 없고 앞으로도 안 그럴 거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적으로 대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명예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상대방을 대할 때는 그 사람이 그 신의를 지킬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죠. 네. 설사 신의를 지킬 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레굴루스처럼 자기가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다면 자기 명예를 위해서는 그걸 지켜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여전히 이 의무론에서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렇죠? 나의 신의를 받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게 그 시대 사람들의 약속,
다짐에 대한 생각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이 다음부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거 우리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너를 거로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를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네. 자, 예수님의 기준은 어디에 있었나? 상대방이 악한 사람이냐 선한 사람이냐 하는 데 있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기준은 어디에 있었냐? 하나님께 있었어요. 하나님이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또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 예수님은 그 하나님에게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그 레굴루스처럼 해적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신의를 지킬 필요가 없고 그 사람들에게는 그럴 만한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그 시대 정신 속에서 예수님의 사람들,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 의무의 범위를 모든 사람에게 펼쳤다. 사랑의 의무. 그죠?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할 사람의 어떤 대상을 원수에게까지 확장시켰다라는 점에서 우리 주기도문을 바치는 기독교 신자들의 어떤 사랑의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지고 커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앞에서 이제 키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한다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또 우리 인생의 이정표로 삼겠다는 그런 결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게 뭐 있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렇죠? 키케로의 그 좋은 가르침을 봐도 그런 정도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도 목숨을 걸지 않느냐?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하고 또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그런 인정과 사랑의 마음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은요, 바로 이런 다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잘하는 사람, 또 내가 사랑을 줄 만한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 모두를 긍휼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그 눈으로 세상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어렵지만 그렇게 살기로 매 순간 다짐하는 그런 결단이 이 아멘이라는 기도 속에 담겨 있다 하는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인 아멘에 대해서 말씀 나눴어요. 첫째로는 동의합니다 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은 동의와 소망을 넘어서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하는 다짐이 이 아멘 속에 담겨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동의하고 소망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렇게 행하기로 다짐하는 아멘을 통해서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또 예수님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우리 삶의 든든한 이정표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우리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